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죄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의 영원한 심판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도 다양한 방면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의 이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본 것은 한 부류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와 또 종국에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심판의 대상은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상대보다 내가 더 낫고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훌륭하고, 이렇게 아집과 고집과 독선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대상들이냐,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의미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 안에 내용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독점한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굉장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 종교적인 모습들이 아주 강하고 다양한 부분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 가까이 못 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야? 예? 쉽게 말하면 뭐 특별기도, 철야기도, 뭐 밤생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무슨 새벽기도, 야, 아예 지뢰 말이죠. 처음부터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 아니, 저렇게 믿는데도 별거 없네. 아니, 저렇게 열심을 다하고 뭐 죽기 살기로 뭐니죠, 그냥 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고 삶의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으니 말이죠.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와 모습들에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이나 18절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이 그야말로 구원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몰라요. 17절 말씀을 보면, 안 읽었지만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이라 불린다. 네? 유대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과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어지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북쪽에 있는 12개 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2개 지파를 유대나라라 이렇게 이름을 했거든요. 갈라져서 수백 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침입을 받고 결국은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간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이방인으로 다 흘러가서 혼혈민족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아래 유대나라는 죄가 있었지만, 우상숭배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들 다시 재건해서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호칭보다는 유대인, 유대나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주는 것에서 훨씬 더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부심을 넘어서 그들이 독선적인 자만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틀림이 없다. 반대로 보면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한 짓을 해도, 아무리 착한 모습을 가져도 저들은 원래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고, 또 17절 중반에 보면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그렇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말이죠. 늘 입에 율법을 달고 살면서 말이죠. 늘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말이죠.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말이죠, 굉장히 자기들을 극대화시키고 말이죠, 대단한 존재들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만 하더라도 안식일 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몇 담 이하로 하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고, 바느질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면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글자를 읽을 때 한 번에 쭉 읽어버리면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나누어서 읽으면 그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고, 머리에 이를 손으로 잡으면 그것은 노동이 아닌데 찬빗으로 빗어서 이를 잡으면 그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키고 의존하는, 그래서 마치 저들은 그 길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자아도취의 이 모습은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죠. 과거 모세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여러 열방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달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자신들을 자아자찬하면서 말이죠, 가장 위대한 존재들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전락되어지고 종교주의적인 삶으로 전락되어지게 많은 것이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필사를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말이죠, 모습을 말이죠, 굉장히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여전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고. 선생님께서 예수 믿으시냐 말입니다. 아, 나도 옛날에 세례 받았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더 진지하게 전도자가 아주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을 때 결국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내 가족은 어떻지만, 또 내가 과거에 내가 군대 때 혹은 뭐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지만 지금은 안 믿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없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나도 옛날에 세례를 받았다, 우리 부인이 교회 권사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여러분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엄마와 함께 교회를 모태 출석한 거지 모태 때부터 신앙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세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적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자신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공중 앞에 말이죠, 하게 하고, 그래서야 이제 입교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모태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 도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그 사실을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21절의 이하에서 적나라하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 그거 이해한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맹인의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고, 어두움 가운데 빛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 가운데 교사의 모습이고, 어린아이 가운데 선생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왜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은 없느냐, 그걸 지적합니다. 받은 거, 가진 거, 아는 거, 가르치는 거, 거기까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5가지 문제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문제, 가르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우상 제물 가운데 들어졌던 것들, 율법을 잘하는 문제들 말이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에 그렇게 교훈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 뒤에 간음을 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 물건은 더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런 재물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그러니 그들의 죄가 왜 추악한 거예요? 왜 가증스러운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는 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삶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날 너무나 많이 성장 일변도와 성장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 오면서 말이죠,
말씀을 뿌리를 내려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살고 실천한 것들에 대해서 약화가 되어진 나머지 말이죠. 얼마나 많이 말이죠. 이중적인 말이죠. 삶과 말씀이 괴리되어져 있고 신앙과 삶이 그렇게 괴리되어져 있는 모습들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스스로 혹은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10명 잡으면 그 중에 4명은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사기꾼 4명을 잡아도 그 중에 1명은 교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왜 예수 믿어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것이 남자가 일을 했는지 여자가 일을 했는지, 혹은 어떤 그런 대학 졸업자가 일을 했는지, 아니면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을 했는지 말이죠, 아니면 말이죠 어떤 그런 사상 가운데 어떤 신념 가운데서 일을 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컴퓨터로 대조만 해도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충분히 판가름이 나고 가름이 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갖는데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이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왜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경험한 것에 끝나고 그것이 삶 속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기독교 방송 상담 채널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오는데,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고 칭찬을 받고 열심히 충성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곧 이제는 장로로 천거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데 집에 오면 다릅니다. 집에 와서 너무나 아주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상담 질문을 해왔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뿌리가 없고 신앙에 열매가 없다 보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말씀에 대한 그 수용과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야말로 열매 없는 삶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맹점이 이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은 이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전혀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 안 됩니다. 겉의 모습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25절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무할례와 같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고, 반대로 26절에서는 말이죠, 비록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는 할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예식이라고 하는 것,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딴 여자 생각하고 딴 남자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창한 어마무시한 그런 말이죠 예식과 약속은 다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죠. 결혼을 상징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딴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 거예요?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면적인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화려적인 말이죠, 의식적인 신앙의 모습, 형식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내실에 관심 가져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28절 29절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할례를 내가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나 그가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표면적인 겉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겉으로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이 자랑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귀의 할례가 일어나야 진정한 삶의 생활 속에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 참신앙이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종교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 한 시간 내가 예배 나오면 다 된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안도감 가운데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형식의 틀 가운데 나와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식과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의 주심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에 이르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가운데 죄가 드러난 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드러나지 아니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붓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참혹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괜찮은 척, 잘하는 척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실체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국육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예배자로 먼저 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조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의 몇 대손이고, 그런 이름으로 나오지 마세요. 내 아내가 교회에 얼마를 잘 믿고 말이죠, 내가 권사의 남편이고 말이죠, 이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사람에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경물 얼마나 했고, 제자훈련 얼마나 받았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아니한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성가대가 찬양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자에 나올 때는 교사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가대원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긍휼을 받을 만한 죄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하반절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 사람들은 겉만 보고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은 외면만 보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 보시고 칭찬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외형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사상 누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겉은 탐스러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과일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실, 내가 하는 말이 삶에서 그대로 동일시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내가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과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눌 때도 여전히 내 입술이, 여전히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손길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일 한 날만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 교회당 안에서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고, 직장에서도 예배자고, 학교에서도 예배자고,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껍데기를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 그 진실함과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